네, 오늘은 느헤미야 7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2일 만에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벽이 세워졌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성벽이 세워져서 외부적인 틀은 완성이 되었다면 이제 문제는 그 안을 어떻게 채워가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성벽이 보기 좋다 하여도 보기만 좋아서는 그 기능을 다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모습보다 그 안에 어떤 것으로 채워 넣어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된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었다면 그 성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이 안에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성벽이 완공된 후에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관리한 책임자로서 문지기와 찬양하는 사람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강한 군사나 용맹한 자들을 필요로 할 것 같지만 느헤미야가 생각했을 때 더 필요한 사람은 성전과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들을 먼저 배치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단순히 성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유지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관리한 책임자로 하나니와 하나냐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성경은 하나냐에 대해서 뭐라 기억하는지 봤더니 충성스러운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라고 2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충성스럽다는 것은요, 단순히 열정이 많고 열심을 다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공평하게 행동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삶을 분별하는 자, 그것이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눈앞에 계신 것처럼 경외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3절에 보면요,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 처소와 맞은편을 지키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유는 아직 예루살렘 주민이 적어서입니다. 수가 적기 때문에 이곳을 다 지키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용병을 세우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겠지만 오늘 본문은요, 본인들의 수가 적다고 힘들다고 일이 많다고 용병을 세우거나 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못 박아 얘기합니다. 성벽이 완성되었지만 성 안에는 아직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가옥도 제대로 건축되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성벽이 완성된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혹은 다른 용병이나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막은 조치를 여기서 했던 것입니다. 다른 민족이 들어오면요, 당연히 채워지고 지키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거룩성, 그리고 공동체성, 순수성은 쉽게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겉모습이 아름답고 우리 삶 자체가 깔끔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건물이 아니라 사람,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신앙, 중심을 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제 느헤미야 7장의 대부분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어떤 사람들이 돌아와 있는지 그 명단을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이는 단순히 어떤 사람들이 돌아왔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명단에는요, 에스라 2장에도 거의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 자체를 기뻐하셨고요, 그들의 헌신 자체를 잊지 않으심을 기록하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억된다는 것은요, 단순히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직접 돌보신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록된 자들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셨듯이요. 우리도 신앙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이 말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때때로 우리의 노력이 잊혀지고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며 우리의 신앙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신하게 해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앙 공동체의 형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교회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인의 믿음이며 중심을 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었죠.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은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고요. 세상이 기억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의 말씀인데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기억된 자는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삶이 황량하고 척박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요,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